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나 똑같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 신앙이 막 올라가다가 2월이나 3월이 되고 그러면 그런 행사도 없고 이러면 신앙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의 순종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이 되고 축복을 받으면 그들은 꼭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민족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또 잘생긴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엄란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피난민 생활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먹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그래서 조금씩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노숙자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그 맨바닥에서 자고 운 좋은 사람은 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움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또 거기에는 풀 같은 거 뜯어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처음 기도다운 기도를 회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진심을 토해서 7년 만에 물론 그동안에도 기도는 했죠. 근데 진심으로는 7년 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응답하셨는데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한 용사를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면 꼭 딴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니까 자꾸 못 살게 되다가 나중에는 꼭 다른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노숙자가 되고 피난민이 되고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입니다. 육체에 정욕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싶고 이방인들하고도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고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절대로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물물 교환을 하고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옛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종교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만드시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응? 우리도 절기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피난민이 되고 산에서 그냥 맨 땅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이 사막에 깡패고 도둑놈이고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이나 집을 막 그냥 다 부수고 지근지근 밟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고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지가지고. 그래서 7년 만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이제 딴짓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하죠. 뭐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면 한 번만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딴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잊어먹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이 쏘으셨어요. 너무 많이 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해도 금방 안 들어주세요. 좀 질질 끌다가 들어주십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일반인하고 다르다.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노숙자가 된 겁니다. 피난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잘 산다, 생활이 안정이 된다 이러면은 방심하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형편없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거나 한 용사를 찾아가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무리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책망하는 말씀이고 이래도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꼭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를 도와주게, 어려운 문제가 풀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정체성을 잃고 헤매면서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7년 만에 어쩔 수 없어지니까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한 용사를 찾아갔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은 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그 정체를 구약시대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아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알죠?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 밑에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밀을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절구에다가 밀을 몰래 이렇게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틀이 있는데 땅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안을 나무로 완전히 밀봉을 해놓고 한쪽은 좀 더 깊게 만들고, 그래서 포도를 따면은 거기에 잔뜩 집어넣고 전부 막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액을 가지고 술을 담그기도 하고 포도액을 마시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아무도 못 보게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도 조금씩 내면서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굶주렸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밀을 아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몰래 빻고 있었는데 도토리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떡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주리고 있고 풀 뜯어먹고 산에 열매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밀을 감추어 놓고 7년 동안 감추어 놓고 그걸 이제 빻으면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고 우리 아버지 요아스도 사실은 별 볼 일 없고 나도 우리 형제 중에서 정말 막내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비겁한 놈아, 이 이기주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고 있는데 너 혼자 이걸 7년 동안이나 감추어뒀다가 지금 이걸 빻아가지고 너 혼자 떡을 만들어 먹겠다고? 응?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신 정체성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를 본 정체성은 뭡니까? 지파도 적고 집안도 힘이 없고 자기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정체성과 기드온이 스스로 보는 정체성은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짠돌이, 이 인색한 사람을 왜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드온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은 전설입니다. 전설. 아주 옛날 이야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그걸 믿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지금도 갈라져야 되고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으면 지금도 멈추어야 되는데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표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표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난 너무너무 시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정표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여기까지 온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음식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계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있겠다. 그렇지만은 음식은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한 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 먹을 양입니다. 그리고 한 에바의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하는데 에바는 그냥 말통입니다. 말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 20명, 3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무교전병을 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고기와 그 무교병을 그 반석 위에 올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끓여온 그 아까운 국물을 그 위에 다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고기도 좀 드시고 떡도 드시고 국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국물을 부어버리니까 떡은 막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로 그 음식을 딱 대는데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그 버너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위가 버너가 돼가지고 막 불이 올라오면서 국도 태우고 그 고기도 태우고 떡도 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도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고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육성으로 이야기해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육성으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마음으로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불로 태워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하나님의 제사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회의하고 뭐 그러는 행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7년 동안 한 번도 뜨거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렸겠죠. 늘 냉랭한 마음으로, 늘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직접 바위에서 불이 올라오게 해서 막 음식이 타는데 기도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기도원에게 생겼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육성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육성으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넌 안 죽는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성으로도 듣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 너 안 죽는다, 너 망하지 않는다, 이게 들려야 돼. 이게 들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의 이야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성경을 믿으면 큰 용서합니다. 자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또 마음에 병들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듣고 자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는 이기주기인적인 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열정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막 바닥에서부터 막 불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은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